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무아미타보를 외우면서 저 멀리 서쪽 끝에 있다는 극락세계를 꿈꾸셨나요? 돌아가실 때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서 우릴 데려가 주실 거라고 믿으셨나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떠실까요? 극락세계는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아미타 부처님도 우리가 알던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1000년도 더 된 어마어마한 비밀에 관한 거예요. 그 유명한 삼장법사,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20년 넘게 가슴에 품고 계셨던 진실 말이죠. 이 진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극락세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때는 당나라 시절이었어요. 장안에 있는 대자은사라는 큰 절에서요, 65세가 되신 현장 스님께서 침대에 누워 계셨죠. 몸이 많이 약해지신 상태였어요. 그날 저녁 스님은 가장 아끼는 제자 몇 명을 조용히 부르셨어요. 오늘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있다. 스님의 목소리는 약하셨지만 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인도에서 배워온 엄청난 비밀을 전해주려고 한다. 이건 극락세계의 진짜 모습에 관한 거다. 아미타 부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거고, 이 비밀은 우리 불교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거란다. 제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스승님이 지금 뭔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자, 여기서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현장 스님이 왜 이렇게 엄청난 비밀을 간직하게 되셨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스님은 어려서부터 머리가 정말 좋으셨대요. 13살의 스님이 되셨는데 불교 경전을 읽으면 금방 이해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어요. 당시 중국에는 같은 경전인데도 스승마다 다르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극락세계에 대해서는 더 심했어요. 어떤 스승은 극락세계는 정말로 서쪽 저 멀리에 있다고 하셨고, 또 어떤 스승은 아니다, 그건 마음속에 있는 거다 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그냥 부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다 라고 하셨고요. 젊은 현장 스님은 이게 너무 답답하셨던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경전 원본을 직접 봐야겠어. 그래서 결심하신 거죠. 인도로 가자고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나라에서 스님들이 마음대로 외국에 나가는 걸 금지했거든요. 현장 스님이 여러 번 허락을 구했지만 다 거절당하셨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어느 날 밤 몰래 장안성을 빠져나오셨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모험이에요. 사막을 건너는데 길을 잃으셨어요. 물도 떨어지고 정말 죽을 뻔하셨대요. 닷새나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사막을 헤매셨는데 신기하게도 타고 가시던 늙은 말이 갑자기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이 물이 있는 곳으로 스님을 데려갔다고 해요. 스님은 나중에 그때 그 말이 아니었으면 진짜 죽었을 거다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또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높다는 산맥을 넘으실 때였는데 갑자기 눈사태가 났어요. 함께 가던 사람들은 다 죽고 스님만 살아나셨대요. 그 지역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다들 깜짝 놀랐죠. 이건 부처님이 도우신 거다라고 했대요. 더 신기한 건요, 옛날 절터를 지나실 때마다 이상한 걸 보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옛날에 그 절이 화려했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모습도 보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전의 글자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것도 보셨대요. 너무 생생해서 나중에 그 내용을 다 기억하실 수 있었대요. 온갖 고생 끝에 드디어 인도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의 제일 유명한 학교인 날란다 대학에 가셨죠. 거기 계시던 개현이라는 나이 많으신 스님이 현장 스님을 처음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대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어르신은 꿈에서 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동쪽에서 스님 한 분이 올 거니 잘 가르쳐드려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현장 스님은 날란다에서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밤낮 없이 경전을 읽고 토론하시고, 특히 극락세계에 대한 깊은 가르침은 개현 스님께 직접 배우셨는데요. 이런 건 아무한테나 가르쳐주는 게 아니었대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개현 스님이 갑자기 현장 스님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절 안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방으로 데려가셨죠. 현장 스님도 그런 방이 있는 줄 몰랐대요. 그 방 안은 어두웠고 사방에 큰 책장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일반 사람들한테 절대 보여주지 않는 귀한 경전들이 있었죠. 개연 스님의 표정이 아주 심각하셨어요. 여기 있는 경전들은 우리 날란다에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오늘 너를 여기 데려온 건 네 인연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속해라. 앞으로 이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때는 정말 조심해서 때를 골라야 한다고. 그 비밀의 방에서 현장 스님은 놀라운 경전을 보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네 분의 큰 보살님들한테만 말씀하신 내용이 적혀 있었대요.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이요. 그 경전에서 극락세계의 진실에 대한 부분을 읽으시는데 현장 스님이 완전히 얼어붙으셨대요. 거기 적힌 내용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걸 뒤집는 거였거든요. 너무 놀랍고 너무 깊은 내용이었대요. 개연 스님이 옆에서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경전의 내용은 불교에서 제일 큰 비밀이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때가 안 맞을 때 이 비밀을 말하면 불교계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진심으로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믿음을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 비밀은 많은 사람들의 진짜 깨달음과 관계된 거라 영원히 숨길 수도 없다. 네가 이걸 알게 된 이상 나중에 꼭 전해줘야 할 사명이 있는 거야. 하지만 반드시 적당한 때를 기다려라. 그때부터 현장 스님은 이 무거운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사셨어요. 인도에서 남은 시간 동안 계속 공부하시고 여러 큰 스님들을 만나셨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그 극락세계의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비밀은 단순히 극락세계가 진짜 있냐 없냐 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정말 누구신지, 극락에 태어난다는 게 진짜 무슨 뜻인지에 관한 거였거든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아래에서 현장 스님은 일주일 동안 깊은 명상에 드셨대요. 그때 마치 시간을 뛰어넘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던 그 순간을 직접 보신 것 같았대요. 부처님이 진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도 들으신 것 같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극락세계의 비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대요. 부처님이 처음 설법하신 곳에서도 신기한 경험을 하셨어요. 거기서 경전을 읽고 계시면 공중에서 미묘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치 부처님이 설법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공간에 남아있는 것 같았대요. 그곳 늙은 스님들이 말씀하시길 정말 착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이런 신성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셨대요. 17년 동안의 인도 생활은 현장 스님께 엄청난 불교 지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진짜 뜻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특히 그 극락세계에 관한 놀라운 비밀은 마음속에서 점점 더 선명해지고 확실해졌죠. 스님은 이 비밀의 무게와 의미를 잘 아셨고 이걸 가르치려면 엄청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셨어요. 드디어 17년 만에 중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가방에는 657권의 귀한 불교 경전이 있었는데 많은 게 중국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였대요. 더 중요한 건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 특히 극락세계의 진실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오신 거였죠. 하지만 그 제일 중요한 비밀은 여전히 마음 깊이 묻어두셨어요. 적당한 때를 기다리면서요. 장안에 돌아오자 당나라 황제가 직접 환영해 주셨어요. 황제님은 여행 이야기를 물으시고 스님의 학식과 경험을 칭찬하셨죠. 그 후 현장 스님은 큰 번역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번역팀을 만드셨는데 중국과 인도의 최고 학자들이 모였어요. 번역 작업에서 현장 스님은 놀라운 언어 능력과 깊은 불교 지식을 보여주셨어요. 산스크리트어도 잘하시고 한문도 잘하시고 여러 옛 인도 방언도 하셨대요. 더 대단한 건 각 경전의 깊은 뜻을 정확히 아셔서 원문에도 충실하면서 한문으로도 자연스럽게 번역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극락세계 관련 경전을 번역하실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하셨어요. 이 경전들이 후세 사람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거든요. 그래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도 계속 고민하시고 다듬으셨어요. 때로는 단어 하나를 정확히 번역하려고 엄청난 자료를 찾아보시고 심지어 인도에 있는 학자 친구들한테 편지로 물어보기도 하셨대요. 그런데 불교계가 이상하게 여긴 게 있었어요. 현장 스님이 극락세계 경전을 많이 번역하셨는데도 극락세계가 진짜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누가 이 핵심 질문을 여쭤보면 항상 교묘하게 화제를 돌리시거나 애매한 대답을 하셨어요. 이런 이상한 태도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 온갖 추측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스님이 생각하시는 게 너무 깊어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걱정하시는 거다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인도에서 뭔가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배우셨는데 말씀하시기 불편한 게 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혹시 극락세계에 대해 의심이 있으시지만 사람들의 믿음에 영향을 줄까봐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닐까라고 했죠. 이런 끝없는 추측들이 현장 스님의 생각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스님이 도대체 무슨 비밀을 아시는지 더 궁금해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궁금증은 하나의 전설이 되었어요. 현장 스님이 어떤 큰 비밀을 갖고 계시다는 전설이요. 나이가 드시면서 스님의 몸이 점점 약해지셨어요. 65살이 되셨을 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 걸 느끼셨죠. 그래서 평생 배우신 귀한 지식을, 특히 인도에서 얻으신 극락세계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전해줄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셨어요. 깊이 생각하신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제일 믿는 제자들한테 20년 넘게 숨겨왔던 그 궁극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기로요. 이 결정이 쉽지 않으셨던 게 이 비밀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민감한지, 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잘 아셨거든요. 하지만 이 비밀의 중요한 가치도 아셨고 불교 진리에 대한 깊은 의미도 아셨어요. 이른 봄 추운 2월 어느 오후였어요. 장안성의 대자은사가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현장 스님이 아끼는 제자 몇 명을 부르셨어요. 똑똑하기로 유명한 규기, 학식이 넓은 원측, 인품이 훌륭한 신방, 그리고 열심히 수행하는 가상 스님이요. 이 제자들은 당시 불교계의 최고 인재들이었고 진정으로 스승님의 학문과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큰 스님들이었어요. 그 운명적인 오후에 석양이 대자은사의 오래된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현장 스님이 방석 위에 단정히 앉아 계셨는데 오랜 과로와 병 때문에 얼굴이 야위셨지만 눈빛만큼은 깊은 바다 같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조용히 주변에 앉은 제자들을 보시며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우면서도 엄숙한 표정을 지으셨죠. 내가 인도를 다녀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구나. 현장 스님이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목소리는 약하셨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분명했고 전에 없던 무게감이 있었어요. 거기서 본 것, 들은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거였다. 오늘 너희들을 부른 건 비밀 하나를 전해주려고 하는 거다. 극락세계에 관한 하늘이 무너질 듯한 비밀이다. 이 비밀은 수많은 사람들의 해탈과 관계된 큰 일이고 불교 전체의 미래 방향과도 관계가 있는 거다. 비밀이라는 말을 듣자 제자들이 다들 숨을 죽이고 스승님을 집중해서 바라봤어요. 현장 스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았거든요. 극락세계에 관한 비밀이라고 하시니 이건 분명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현장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몇 년 동안 수많은 스님들과 학자들이 나한테 물었다. 서쪽 극락세계가 정말 저 멀리 서쪽 끝에 있냐고. 나는 계속 똑부러지게 대답을 안 했다. 대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뒤집는 거여서였다. 1000년 동안 사람들이 믿어왔던 극락세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꿀 거니까. 여기서 현장 스님의 눈빛이 더 깊어지셨어요. 마치 인도에서 국법하시던 힘든 세월로 날란다의 비밀방에서 모든 걸 바꾼 그 미스터리한 순간으로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리셨는데 분명 이 비밀이 스님한테도 여전히 큰 감정적 충격이었던 거죠. 스승님, 똑똑하기로 유명한 규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인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겪으신 거예요? 극락세계에 대한 생각을 바꾼 그 미스터리한 경험이 뭐였어요? 저희가 그런 비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현장 스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고 마음속에서 마지막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입을 여셨어요. 그때가 가을이었다. 내가 날란다에서 2년 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였지.
어느 날 저녁, 계현 스님이 갑자기 나를 절 제일 깊은 곳에 있는 비밀방으로 데려가셨다. 거긴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고 그런 방이 있는 줄도 몰랐었지. 스님의 목소리가 더 무거워지셨어요. 그 비밀방에는 세상에 보여주지 않는 경전들이 있었다. 그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네 분의 큰 보살님들한테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적힌 경전이 있었어. 내가 거기서 극락세계의 진실에 대한 부분을 읽었을 때 완전히 얼어붙었다. 거기 적힌 내용이 내가 그동안 극락세계에 대해 알고 믿었던 모든 걸 완전히 뒤집는 거였거든. 스승님, 원칙이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 경전에 도대체 뭐가 적혀 있었어요? 극락세계의 진실이 뭔가요? 현장 스님이 고개를 저으시며 더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때 계현 스님이 아주 심하게 경고하셨다. 이 경전의 내용은 불교 전체에서 제일 큰 비밀이니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적당하지 않은 때에 함부로 이 비밀을 말하면 불교계 전체한테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고 진심으로 믿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믿음의 뿌리와 수행의 방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그러다가 현장 스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아주 단호해지셨어요. 눈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빛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거다. 이 비밀은 수많은 사람들의 해탈과 관계된 거라 나와 함께 무덤에 묻을 수가 없다. 이건 극락세계의 진짜 의미와 가치에 관한 거고 불교 수행체계 전체의 근본 문제에 관한 거니까. 더 중요한 건 문수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 같은 큰 분들도 공개적으로 말씀 안 하신 궁극의 진실이 담겨 있다는 거다. 여기서 현장 스님이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셨어요. 얼굴이 더 하얘지셨죠. 제자들이 급히 일어나서 스승님을 부축했어요. 마음으로는 스승님 건강이 걱정되면서도 곧 밝혀질 비밀에 대해 긴장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한참 후에 현장 스님이 겨우 진정하시고는 아주 약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경전에 적힌 건 단순히 극락세계가 진짜 있냐 없냐 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아미타 부처님이 정말 누구신지, 극락에 태어난다는 게 진짜 무슨 뜻인지, 극락세계 수행 뒤에 숨겨진 깊은 진실이 뭔지에 관한 거였어. 제자들이 숨을 죽이고 스승님이 계속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시길 기다리는데 갑자기 밖에서 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시자가 급히 들어와서 말했어요. 스승님, 황제께서 보내신 의원이 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황제 명령으로 스승님 건강을 돌보러 오셨다고 합니다. 현장 스님이 이 소식을 듣고 조금 안타까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보아하니 이 엄청난 비밀은 일단 의원이 가고 나서 완전히 전해줘야겠구나. 기억해라.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내가 분명히 허락하기 전까지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이 비밀을 말하지 마라. 이 비밀의 중요성과 민감성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크니까. 제자들은 마음속에 강한 호기심과 간절한 바람이 가득했지만 스승님이 조심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마음속 흥분을 억누르고 적당한 때를 참고 기다리기로 했죠. 의원이 가고 밤이 완전히 내렸어요. 대자은사가 다시 깊은 고요에 빠졌어요. 현장 스님이 다시 제자들을 불러서 주변에 앉히셨어요. 희미한 촛불 아래서 스님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신성해 보였어요. 이제 계속하자. 현장 스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어요. 그 비밀 경전에 적힌 건 너희들의 불교 이해를 완전히 바꿀 거다. 먼저 서쪽 극락세계가 진짜 있냐 없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기도 하고 아니다이기도 하다. 이 모순되어 보이는 답에 제자들이 더 헷갈렸어요. 규기가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스승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이기도 하고 아니다이기도 하다니 무슨 뜻이에요? 현장 스님이 한숨 쉬시고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극락세계는 확실히 있다. 하지만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떤 물리적 공간에 있는 게 아니야. 극락세계는 사실 모든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 마음의 본래 모습이 완벽하게 나타난 거고 우리의 원래 모습이 깨끗하게 비친 거지. 아미타 부처님이 말씀하신 10만억 불토라는 건
실제로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10만억 겹의 번뇌와 업장을 말하는 거야. 이런 장애물들을 완전히 깨끗이 해야만 비로소 극락세계의 장엄한 모습을 진짜로 볼 수 있어. 이 설명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원칙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요. 스승님, 그러니까 극락세계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왜 경전에는 그렇게 자세히 바깥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비밀의 제일 깊은 부분이다. 현장 스님의 눈에 지혜의 빛이 반짝였어요. 부처님이 극락세계의 바깥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신 건 사람들한테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주려고 하신 거야. 아직 마음의 본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초심자들한테 극락세계가 마음속에 있다고 바로 말하면 오히려 어리둥절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모를 거 아니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깨끗한 세계를 묘사해주면 사람들이 집중해서 한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거든. 신방이 생각에 잠긴 듯 말했어요. 스중님, 그럼 부처님을 부르며 극락에 태어나려는 수행 방법의 진짜 의미는 뭔가요? 현장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분명 이 질문을 예상하고 계셨던 거죠. 부처님을 부르며 극락에 태어나는 진짜 의미는 계속해서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속 잡념과 번뇌를 점점 깨끗이 하는 거야. 결국 마음과 부처님이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는 거지. 부처님을 부를 때 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정도에 이르면 바깥에 분별하는 생각들이 완전히 멈추고 마음의 깨끗한 본래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 이게 진짜 극락에 태어나는 거야. 몸이 옮겨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거지. 그럼 아미타 부처님의 진짜 정체는 뭔가요? 가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질문이 분명 비밀의 핵심을 건드리는 거였죠. 현장 스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지셨어요. 이게 이 비밀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부분이다. 그 비밀 경전에 따르면 아미타 부처님은 사실 밖에 따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야. 모든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깨끗한 본래 모습이 사람 형태로 표현된 거지. 다시 말해서 아미타 부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의 부처 성품이야. 우리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깨달음과 지혜가 상징적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지. 이 놀라운 진실에 모든 제자들이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스승님,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부르는 건 사실 우리 마음속 부처 성품을 깨우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완전히 맞다. 현장 스님이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부처님을 부르는 과정이 바로 자기 본성을 깨우는 과정이야. 우리가 진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를 때 사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깨달음과 지혜를 부르는 거야. 우리 자신의 깨끗한 본래 모습과 연결하는 거지. 이게 바로 부처님을 부르는 게 이렇게 큰 힘을 가진 이유야. 우리 마음 제일 깊은 본질에 직접 작용하니까. 원칙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스승님, 이게 진실이라면 왜 비밀로 해야 하나요? 이런 이해가 더 깊고 불교의 근본 정신에 더 맞지 않나요? 현장 스님이 한숨을 쉬시며 설명하셨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이런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거야. 이제 막 불교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한테 아미타 부처님이 자기 부처 성품이고 극락세계가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바로 말하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어. 수행이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게을러지거나 아니면 수행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완전히 자신감을 잃는 거지. 오랜 수행과 공부를 통해 점점 지혜와 깨달음을 높여야만 이런 깊은 진실을 진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 현장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더 중요한 건 이 비밀이 너무 일찍 널리 퍼지면 불교 안에서 엄청난 분열과 논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밖에 극락세계가 있다고 깊이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해가 전통적인 믿음을 배신하고 뒤집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심하게 반대하고 충돌할 수도 있지. 이런 결과는 불교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교계 전체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신방이 뭔가 깨달은 듯 말했어요. 스승님, 그럼 우리는 이 비밀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적당한 때에 어떻게 전해야 하나요? 현장 스님이 잠깐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밀을 전하는 데는 엄청난 지혜와 신중함이 필요해. 너희는 먼저 스스로 수행하고 실천해서 이 진실을 확인하고 깨달아야 해. 너희 스스로 이 관점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만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걸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가르칠 때는 꼭 상대방의 근기와 받아들이는 능력에 맞춰서 방법을 조절해야 해. 절대로 억지로 강요하면 안 돼. 현장 스님이 덧붙이셨어요. 너희가 이 비밀을 전할 때는 특히 전통적인 극락세계 수행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해. 바깥에 극락세계가 있다고 믿어서 수행의 힘과 정신적 의지를 얻는 사람들한테는 억지로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들한테는 전통적인 이해 방식이 더 맞고 더 의미 있을 수 있어.
불교의 목적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지 혼란과 고통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가상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스승님, 그럼 이 두 가지 이해 방식, 바깥에 있는 극락세계와 마음속에 있는 깨끗한 땅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현장 스님이 기쁘게 이 생각 깊은 제자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깊은 질문이구나. 사실 이 두 가지 이해는 모순되는 게 아니라 같은 진리의 다른 면이야. 초심자한테는 바깥에 극락세계가 있다고 믿는 게 분명한 수행 목표를 세우고 진심 어린 믿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돼. 수행이 깊어지고 지혜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이른바 바깥의 깨끗한 땅이 사실 마음이 깨끗해진 바깥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게 돼. 결국에는 안과 밖이 원래 둘이 아니고 극락세계와 이 세상이 원래 다르지 않으며 모든 게 마음 본성의 다른 나타남이라는 걸 알게 되지. 규기가 갑자기 물었어요. 스승님, 그럼 돌아가실 때 나타나는 여러 좋은 징조들, 예를 들어 아미타 부처님이 마중 오시는 걸 본다거나 좋은 향기를 맡는다거나 음악 소리를 듣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현장 스님의 표정이 더욱 자비로워지셨어요. 그런 좋은 징조들은 확실히 진짜야. 하지만 그게 진짜인 이유는 그게 마음이 깨끗한 경지를 바깥으로 나타낸 거거든. 수행하는 사람이 돌아갈 때 아주 깨끗하고 집중된 상태에 이르면 마음의 본래 모습이 저절로 여러 가지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나. 이런 모습들이 비록 마음의 투영이긴 하지만 당사자한테는 완전히 진짜 경험이지.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시는 건 사실 그 사람 자신의 부처 성품이 나타나는 거고, 향기와 음악은 마음이 깨끗하고 깊은 걸 표현하는 거야. 원칙이 깊이 느끼며 말했어요. 스승님, 이런 이해는 극락세계 수행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줘요. 하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극락세계가 마음속에 있다면 왜 극락에 태어난다는 개념이 있는 건가요? 현장 스님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극락에 태어난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게 아니야. 한 마음 상태에서 다른 마음 상태로 바뀌는 거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번뇌로 가득한 평범한 마음에서 깨끗하고 깨달은 부처님 마음으로 바뀌는 거야. 이런 변화는 충분히 가능해. 왜냐하면 부처 성품은 원래 모든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데 그냥 무명과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이거든. 부처님을 부리며 수행하면 점점 이런 가리개를 벗겨내서 원래 있던 부처 성품이 나타나게 하는 거야. 이게 진짜 극락에 태어나고 부처가 되는 거지. 신방이 생각에 잠기며 말했어요. 스승님, 이런 이해가 더 깊고 불교의 근본 정신에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도에 계실 때 다른 큰 스님들도 이 비밀을 아셨나요? 현장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날란다에서 확실히 몇 분의 훌륭한 큰 스님들이 이 비밀을 아셨어. 하지만 다들 함부로 밖에 말씀하지 않는 원칙을 엄격히 지키셨지. 계현 스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길 이 비밀이 인도에서 이미 여러 대를 거쳐 전해졌지만 항상 아주 작은 범위 안에서만 비밀로 가르치고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고 하셨어. 그분들은 수행자가 충분한 지혜와 품덕에 이르렀을 때만 이 깊은 진실을 알고 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이 발견하신 게 대부분의 수행자한테는 전통적인 극락세계 수행 방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야. 바깥에 극락세계가 있다고 믿고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똑같이 해탈하고 성취할 수 있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깊은 비밀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다 좋은 방법이니까. 가상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스승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 비밀이 밝힌 깊은 이해대로 해야 하나요? 현장 스님이 자애롭게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미 이 비밀을 알았으니 더 깊은 이해대로 수행해야 해. 하지만 이게 전통적인 수행 방법을 버린다는 뜻은 아니야. 전통 방법을 바탕으로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더하는 거지. 계속 부처님을 부를 수 있어.
하지만 자기 부처 성품을 부르는 거라는 걸 알아야 해. 계속 극락세계를 동경할 수 있어. 하지만 자기 마음속 깨끗함을 동경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해. 현장 스님이 강조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실제 수행을 통해 이 진실을 확인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야. 이론으로만 이해하는 건 부족해. 반드시 명상 속에서 직접 마음의 깨끗함과 밝음을 경험해야 이 비밀의 깊은 의미를 진짜로 알 수 있어. 그래야만 나중에 바른 사람한테 이 귀한 가르침을 전할 자격이 생기는 거지. 규기가 갑자기 물었어요. 스승님, 이렇게 이해하면 다른 부처님과 보살님들, 예를 들어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같은 분들의 진짜 정체는 뭔가요? 이 질문이 분명 불교의 더 깊은 비밀을 건드린 거였어요. 현장 스님이 잠시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제일 근본적인 의미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다른 품성과 능력이 사람 모습으로 표현된 거야. 관세음 보살님은 자비로운 마음을 나타내고, 대세지 보살님은 지혜의 힘을 나타내고, 문수 보살님은 깊은 지혜를 나타내고, 보현 보살님은 큰 서원을 나타내지. 우리가 이런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절하고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품성과 능력을 깨우고 키우는 거야. 현장 스님이 특별히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이게 이런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가짜거나 없다는 뜻은 아니야.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런 품성들이 저절로 구체적인 모습과 존재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우리 마음속 품성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수행이 이루어진 후에 진짜 나타남이기도 한 거지. 원칙이 깊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스승님, 이런 이해는 불교 체계 전체를 더 통일되고 완전하게 만드네요. 모든 수행 방법,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 모든 깨끗한 땅이 다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원래 있는 부처 성품을 열고 나타내는 거요. 현장 스님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가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구나. 이게 바로 불교의 근본 정신이야. 모든 사람한테 부처 성품이 있고 모든 수행은 이 원래 있는 깨끗한 본체를 나타내기 위한 거지. 부처님을 부르며 극락에 태어나든 참선하며 깨닫든 계율을 지키며 명상하든 다 다른 방법과 길일 뿐이야. 최종 목표는 다 같지. 신방이 뭔가 깨달은 듯 말했어요. 스승님, 이제 왜 이 비밀이 충격적이면서도 조심해서 전해야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불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해서 바깥의 수행이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완전히 맞다. 현장 스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 비밀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이유야. 지혜가 높고 근기가 좋은 수행자한테는 이 깊은 진실을 알면 더 열심히 집중해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돼. 하지만 이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이 비밀이 잘못된 생각을 만들 수 있어. 맹목적으로 교만해져서 자기가 이미 부처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소급적으로 게을러져서 모든 게 마음속에 있으니 노력해서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가상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스승님,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 비밀을 전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 적합한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현장 스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면에서 살펴봐야 해. 첫째, 상대방이 이미 튼튼한 불교 기초를 갖춰야 해. 기본적인 교리와 수행 방법을 분명히 알고 실천하고 있어야 하지. 둘째, 상대방이 진심으로 법을 구하는 마음과 높은 지혜를 보여줘야 해. 깊은 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셋째, 상대방이 좋은 푼덕과 수양을 갖춰야 해. 이 비밀을 남용하거나 잘못 쓰지 않을 사람이어야 하지.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이 충분한 책임감과 자비심을 가져야 해. 다른 사람한테 이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규기가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어요. 스승님, 이 비밀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까요? 아니면 입으로만 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현장 스님이 깊은 생각에 좀 자셨어요. 한참 후에야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한편으로는 기록으로 남기면 이 귀한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고 후세 수행자들한테 지심이 될 수 있어. 다른 한편으로는 일단 글로 쓰면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 얻어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쓸 수 있지. 내 생각은
현장 스님이 마침내 결정하셨어요. 너희가 간단한 기록을 만들 수는 있어. 하지만 반드시 은유적인 말을 써야 해. 너무 직접적이면 안 돼. 진짜 자세한 내용은 입으로 전하는 게 좋아. 스승과 제자라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믿는 바탕 위에서 전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전승이 계속되는 것도 보장하고 전수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어. 원칙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물었어요. 스승님, 이 비밀이 언제쯤 공개될 수 있을까요? 현장 스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셨다가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몇백 년일 수도 있고 몇천 년일 수도 있지. 이건 인류 전체의 지혜 수준과 정신 수양의 발전에 달려 있어.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 신앙을 이성적으로 볼 수 있고 상징과 실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이 비밀을 공개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전하는 책임을 져야 해. 신방이 감회 깊게 말했어요. 스승님,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꼭 조심스럽게 대하고 열심히 수행해서 적당한 때에 후세에 전하겠습니다. 현장 스님이 기쁘게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라면 잘할 거라고 믿는다. 기억해라. 이 비밀은 학문을 뽐내거나 특별함을 드러내려고 쓰는 게 아니야. 수행을 이끌고 해탈을 돕는 데 쓰는 거지. 진짜로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 때만 전할 가치가 있는 거야. 바로 그때 밖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 이미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밤의 깊은 대화가 곧 끝날 거였어요. 하지만 전해진 가르침은 무수한 후대 수행자들한테 영향을 미칠 거예요. 현장 스님이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날이 밝겠구나. 나도 아주 피곤하다. 오늘 밤 너희한테 전한 건 내 평생에서 제일 중요한 발견이고 깨달음이야. 너희가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수행해서 적당한 때에 이 귀한 가르침을 전해주길 바란다. 내 제자가 깊이 스승님께 절을 올렸어요. 마음에는 감사와 존경이 가득했죠. 오늘 밤 얻은 게 단순히 비밀 하나가 아니라 불교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며칠 후 현장 스님이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있었대요. 마치 직접 전하셨던 그 깊은 진실을 몸소 경험하신 것 같았어요. 제자들은 스승님 뜻대로 극락세계 수행에 관한 그 비밀을 조심스럽게 간직했어요. 적당한 때와 적당한 사람을 기다리면서요. 이 비밀은 씨앗처럼 역사의 흙 속에서 조용히 싹틀 때를 기다렸어요. 자랑하지도 않고 뽐내지도 않았지만 불교 이해 전체를 바꿀 엄청난 힘을 담고 있었죠. 어쩌면 어느 적당한 순간에 인류의 지혜가 충분히 성숙하고 마음이 충분히 열렸을 때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사람들한테 불교에 대한 더 깊고 더 완전한 이해를 가져다 줄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진짜 수행자들은 조용히 이 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은 진짜 극락세계가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고 진짜 아미타 부처님이 모든 사람이 원래 가진 부처 성품이라는 걸 알아요. 부처님을 부르는 건 밖을 향해 구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깨닫는 거고, 극락에 태어나는 건 몸이 옮겨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이 도리를 이해하고 수행 속에서 직접 그 진실성을 경험할 때 우리도 현장 스님처럼 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요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고 이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깨끗한 땅을 발견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현장 스님이 후세에 남기신 제일 귀한 유산이에요. 방대한 경전 번역이 아니라 불교 진리에 대한 이 깊은 깨달음이요. 이건 우리한테 상기시켜줘요. 바깥 형식이 어떻게 변하든 시대가 어떻게 발전하든 불교의 핵심은 영원히 사람들이 자기 본래 모습을 알고 자기 마음속에 원래 있는 지혜와 자비를 열도록 돕는 거라고요. 이 진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고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넘어요. 모든 수행자가 추구하고 깨달아야 할 궁극의 목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고 어떠세요? 극락세계가 정말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이 진실이요. 우리가 매일 부르는 아미타 부처님이 사실 우리 자신의 부처 성품이라는 깨달음이요. 이게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수행하고 명상하면서 직접 경험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도 이 깊은 진리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